예전에 한국교회가 눈물로 드렸던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 모든 한국교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던 찬송. 예전에 지금이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면은 항상 소재로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한다고요? 머리에 대해서요. 어제도 아침에 식사하는데 남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여자 성도님 자리에 딱 낑겨서 밥을 먹는데 또 이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다 치켜 올라가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평일날은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우장로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가 듣기 1시간 동안 머리를 만지신다 그러는데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그래도 이 없는 머리를 소중히 다듬고 옵니다. 그래서 제 머리카락은요 어중간히 자라면은 살아가지고 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구름물을 바르고 또 구름물 안 되면은 집사람 무스를 빌려와가지고 무스를 짜가지고 바르는데 오늘은 그 무스도 효과가 없어서 이놈이 좀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중간하게 자란 게 안 죽더라고요. 선무당이 사랑 잡는다고 어중간한 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지 내 인생에 죽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 스데반 집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참 무참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마음도 아픈데 그 배가 그냥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그런 풍랑 속에서 어디선가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찬송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울려나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2등실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8세기 보헤미아에서 그런 시작된 복음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다 잦아든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느냐고. 그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한 것이고 풍랑으로 죽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였던 웨슬리. 자기는 목사였는데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자신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회개하게 되고 웨슬리 신앙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던 저들의 모습은 평생토록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도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거죠. 참된 소망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설베이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게 논문의 아이템이었어요.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오나 응답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설문에 응답한 자의 90%가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로 왔어요.
자녀의 진학 문제로 오고 직장 문제로 오고 병 고치러 왔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은 10%도 되지 않은 그런 질문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그것도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축복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가치관의 문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거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고요. 그의 믿음은 주님을 일으켜 세운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일으켜 세운,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의 믿음, 주님께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스데반의 믿음이었습니다.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데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그도 아마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고 생명의 절대 가치를 그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구차한 생명을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목숨 이상의 것, 믿음은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으리 찬송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소중함,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목숨 이상의 것이라고, 믿음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무엇과도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은 우리의 장신구나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모조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그러니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 속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맹물 같은 신앙은 이제 그만 지난 날로 족하고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54절의 말씀 보시면은 54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를 갈았다요? 이를 갈았대요. 마음이 찔리는 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어요? 이를 갈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까지는 했어요. 찔렸다는 말은 화살이 팍 꼽혔다는 얘기입니다. 종콕을 찔렸다는 얘기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남에게 하는 설교고 나한테 하는 설교라는 사실 자체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빗나갔다는 말이 아니죠. 저 말씀 분명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저분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관역이 화살에 꽂히듯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3,000명의 유대 군중을 앞에 놓고 설교한 다음에 나왔던 반응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무슨 설교하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너희가 못 박았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못 박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엄청난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찌를 때 그들은 회개하게 됐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에 찔린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회개할 마음은 있지도 않고 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더 마음을 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돌무더기가 막 날아오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 얼굴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비결이 곧 순교의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천사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천사의 얼굴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장로님. 사람을 바라보면요, 천사의 얼굴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라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잘 안 되죠. 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두 가지 이유를 55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순교자의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하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진동연사가 있고 그런 어떤 황홀경의 경험이 있는 상태라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시거든 오늘 본문을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감정은 아무것도 없이 그런 평안함, 그런 자유함,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얼굴이 그런 평안함으로 천사의 얼굴로 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훼손 못하는 평안함,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샬롬의 모습, 샬롬. 평안한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평화.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뭐라 그러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살롬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샬롬. 당신은 살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는 거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 평화는 이렇게 초가집이 있고 냇물이 흐르고 이렇게 평화로운 한가한 그런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 농촌 들녘 이런 게 아니고요.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폭풍이 무섭게 치는 무섭고 험악한 날씨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안심하고 깃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평화, 피스라.
기가 막힌, 정말 기막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피난처이신 그분께만 내가 피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부른 찬송처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오늘도 피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렇게 천사 일구를 하게 되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55절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였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저기 앞에 보시면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시작. 위를 보았다는 거죠. 하늘 우러러 보았을 때 스데반은 죽음에 초연할 수 있었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위를 보므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뵙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웃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땅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우지간에 얼굴 변치 않고 천사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위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땅을 보면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을 보니 또 처자식도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은 괜찮은데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어서 힘들어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웃기라고 얘기했는데 웃지도 않고 정말 웃음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토끼 같은 자식이 괜찮은데 이 여우 같은 마누라는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보니까 남들이 나를 공격하러 갑니다. 나를 향해서 막 일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째 평안할 수 있겠어요? 천사 얼굴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같이 미워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을 닮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똑같이 행하다 보면 그 사람과 스데반이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스데반도 그들을 쳐다봤다면 아마 닮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다른 건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표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감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싸우자 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57절 58절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듣기 싫다 이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귀를 막고 일심으로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요. 성 밖에 내쳐버렸습니다. 바울은 결국 무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순교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용어가 목사님 오늘날 그게 잘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순교. 오늘날 순교한 사람이 사실 주위에 없다 보니
그런 오늘도 저기 동남아시아, 회급권, 이런 데 아직까지도 복음 들고 나갔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좀 멀어져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우리 삶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꼭 죽어야만 순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순교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순교가 아닐까 하는 거죠. 죽는 건 그냥 죽어버리면 됩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산 순교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대하고 힘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교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 영어에서도요, 순교라는 말은 말터라고 합니다. M-A-R-T-Y-R. M-A-R-T-Y-R. 말터라. 이 원래 뜻은 아시겠지만,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거자라는 뜻이죠. 이건 뭔 얘기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말씀의 증인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이 말터, 순교자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죽음이 다다를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바로 순교라는 거죠.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 그렇게 하는 게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천치도 아니고요. 그게 순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억울하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어이없는 큰 피해를 당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대로 지켜 나가는 증거자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변하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우리의 삶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청이 뭐냐면 목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둘 중에 네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숨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네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비록 내가 죽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더 힘든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이든 말씀에 비추어서 끝까지 증인으로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 말씀에 실패가 오고 삶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낭패가 오고 마음속에 실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증거자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살아갈 때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함없이 설 수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뒷전으로 하고 싶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어지게 되면 순교라는 게 원래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스데반, 그가 진정한 승리의 멸관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10월 첫 주에 우리가 전도를 위한 복음의 제시하는 그런 대회를 갖게 됩니다. 거창하게 한번 대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지난번에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하는 것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이 자리가 이렇게 보기 좋게 꽉 찼어요. 근데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스키 타면서 나가서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시간에 이 자리가 텅텅 빈다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끝까지 지켜지기를,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절대 성도들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픈 소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될까? 저런 말을 내가 해도 될까? 심사숙고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느라 애를 썼어요. 돌멩이가 날아오고 욕을 해대고 이마에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대들고 너네들 왜 그러냐고, 너네들 인간들이냐고, 이것들 지옥이나 가라고 그렇게 악당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고 피가 쏟아지는 이 스데반, 하나님 말씀으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증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저주가 나갈 그 입술을 끝까지 지켜서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잔이라는 표현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죠.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사랑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를 잃지 않았고요.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설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